히브리서 4장, 신약성경 357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가끔 영화를 보면 서프라이즈 파티를 하는 걸 봅니다. 깜짝 파티죠.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외국의 문화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서프라이즈 파티 하는 것이 그리 드문 이야기는 아닙니다. 파티의 주인공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파티를 여는 사람이 몰래 준비를 잘 해두었다가 깜짝 놀래키는 거죠. 전혀 생각지 못하던 때에 자기를 위하여 파티가 열릴 때 그 기쁨은 훨씬 크겠죠. 이러한 서프라이즈 파티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하여서 구원을 행하실 때 그 구원의 사건이 마치 우리들에게는 그런 서프라이즈 파티, 깜짝 파티와도 같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깜짝 파티의 백미라고 한다면 파티의 주인공이 얼마만큼 그 파티를 통해서 기뻐할 것이고 놀랄 것이고 행복에 겨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파티의 주인공이 자신을 위하여 파티가 준비된다는 것을 예상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다면 약간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놀람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 생각이 없는데 갑자기 자기를 위하여 어마어마한 파티가 준비가 되어 있고 가보니 그 자리가 온통 자기 자신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놀람과 기쁨과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하나의 요건은 그 파티의 규모에 있다 하겠습니다. 놀라긴 했는데 전혀 예상은 못했는데 가보니까 아주 조촐하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물론 기쁨이 있겠습니다만 만약 이것이 잘 준비된 정성껏 준비되고 그 파티가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자기 앞에 펼쳐진다면 역시
그 놀람과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서 구원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마치 저는 인류가 이 깜짝 파티에 초청된 것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인류는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하여 구약시대부터 오래전부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전부터 준비를 해오셨고 조금씩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하여 알려오긴 했습니다만 인류는 그 자체를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예상을 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상 가능할 수 있는 예언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대하여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예상은 했어요. 이런 그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는가 보다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삶이 평온하지가 않았어요. 언제나 외세에 시달리면서 독립을 꿈꾸면서 이와 같은 오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상이 이제 빗나갔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들이 기대하는 바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바가 전혀 핀트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찬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그의 백성들은 전혀 알지를 못하였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메시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셨으나 그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 예수를 배척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일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상을 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순간에는 자신의 마지막 하나의 희망의 끈이 놓아진다는 생각 때문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파티에 대하여 그들은 아무것도 예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그와 같았다라고 한다면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나머지 인류, 이방인들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방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구원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구원받아야 할 인생이라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어느 한 구석인가는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반대되는 상극의 삶을 오히려 추구하며 사는 것이 모든 인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쭉 보시면 좋겠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2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부터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28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방인들의 마음, 모든 인류의 마음에는 하나님 두는 것을 오히려 싫어하는 겁니다.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조금씩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알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인류들에게 대가로 지불받기 원하시는 심판의 심각성이 어떠한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한 예상을 할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류는 아무런 예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온 인류에게 다가왔을 때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었던 내 심령 가운데 주의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될 때 우리의 인류는 가슴에서부터 벅차오름을 금할 길이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아무런 행위가 없는,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상실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깜짝 파티에 초청되었을 때 그 놀람과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그 파티에, 구원의 파티의 규모가 과연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큰애 샤론이가 2돌 때, 호주에서 제가 공부를 하던 때인데 뉴 트라이브스 미션 바이블 칼리지라고 하는 데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2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돌잔치를, 2돌 잔치, 생일잔치죠. 생일잔치를 해줘야겠다. 어떻게 할까? 제 아내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거기에 이제 우리 또래의 그런 아이들이 이제 뭐 같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 아이들을 전부 이제 초청을 한 겁니다. 부모님들하고 같이 초청해서 그 기숙사 안에 이제 큰 이제 홀이 있었는데 그 홀을 이제 그 학교에 이야기를 하고 빌렸어요.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싶은데 좀 협조를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홀을 빌려서 그 또래의 친구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이 아이에게 한복을 입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파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이제 우리 부모들이 신경을 많이 썼어요. 신경을 많이 써서 이렇게 해서 참으로 보암직도 하고 멋있게 그렇게 파티를 했습니다. 얼마나 이 파티가 좋았으면 우리 큰애가 지금도 그것을 기억해요. 2돌 때 생일잔치인데 그걸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아마 인상이 깊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 파티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 구원의 파티를 여신다라고 할 때, 준비를 하신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 딸아이를 위하여 준비한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것인데 과연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파티를 준비하셨을까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아이의 그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게
자기 또래 친구들이 다 모인 거거든요. 그냥 꽉 차게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좋았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파티를 여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실 때에 그냥 우리 혼자 덜렁 있게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 영화에도 보면은 뭐 이렇게 눈을 가리고 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그냥 둘이 이렇게 가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뭐 불이 캄캄하게 꺼져 있어가지고 마음이 썰렁한데 갑자기 불이 켜지면서 어마어마한 친구들이 쫙 몰려가지고 막 박수치기 이럴 때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초청되어져서 나올 때에 우리 홀로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우리를 향하여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야 너희가 그것을 깨달았느냐 하고는 박수를 막 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새가족 수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새가족들 오면은 그렇게 우리가 박수를 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파티에 그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주인공됨을 우리가 열렬히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당신도 구원에 초청받았습니다. 박수 쳐주는 거 아니에요?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친구로서, 가족으로서 이러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면서 그 구원의 잔치에 온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파티를 여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얼마만큼 정성스럽게 얼마만큼 멋진 파티를 준비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파티를 여실 때 무엇을 비용으로 하여 지불하여 그 파티를 준비하셨는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당신에게 가장 고귀한 아들의 목숨을 던져서 그것을 지불하여 우리의 구원의 파티를 준비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 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히브리서에서 이 기자가 대제사장의 비유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인간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중재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초청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청할 때에 드는 비용이 자신의 몸을 던지는 거예요. 모든 피를 쏟아내어서 비용을 지불하고 우리들에게 파티를 열어주신 겁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그렇게 하질 못해요. 역할은 똑같은데 일시적에 불과해요. 자기 자신이 죄가 있으므로 자기의 목숨을 던져 백성들을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오직 동물의 피를 내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받아주시는 일시적인 행위에 불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 대제사장은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릴 때에 굳이 백성들이 얼마만큼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간절한 애절함이 필요치 않아요. 그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제사의 방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돼요. 제물을 잡아서 올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죄악을 위하여 긍휼의 마음을 품을 필요가 없어요. 연약함에 대하여서 같이 동정을 하고 체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직무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구원의 파티에 반드시 와야만 할 사람들로서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는 그 연약함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동정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체득을 하는 거예요. 체휼을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인류가 주께로 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다 쏟아 부으심으로써 우리 인류가 주께로 나와 그 구원의 놀라운 파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파티의 규모예요. 그 크기와 정성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던지는 그 비용의 지불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초청되어진 우리 인류에게 주신 것은 어마어마한 선물, 영생이죠. 영생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 딸아이가 그 두돌 때 받은 선물이 저도 지금 기억이 나요. 이렇게 쌓였어요. 그 아이들이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다 가져오니까 앞에 책상에 그냥 이렇게 쌓여요. 그러니 이 아이가 이것을 기억을 못할 리가 없죠. 어마어마해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의 수가 아닙니다. 도무지 무엇으로도 바꾸어낼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꼭 필요한 영생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바로 이 구원의 프로젝트에 우리를 파티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초청하신 거죠.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을 당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그 파티의 주인공으로서 초청되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로서 더 이상 주눅들지 아니하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가치를 기억하면서 내게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그 이상 우리가 더 요구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무엇을 아끼고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 한 주간 동안에 자신을 살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시고 행복에 겨워하시면서도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에 대하여 극복을 하십시오. 주께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게 주셨는데 무엇으로 더 주지 아니하시겠는가? 이와 같은 믿음의 배짱을 가지시고 감사와 감격과 행복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놀라운 구원의 파티가 우리에게 펼쳐졌고 우리가 그 구원의 파티의 주인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우리가 그 놀람과 기쁨과 행복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에 다가오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감격의 사랑을 새록새록 떠올리며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꽃피어 올려 영원토록 주의 베푸신 사랑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놀람과 기쁨과 행복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에 합당한 자녀다움의 삶을 살아가는 다짐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고난 받으심을 묵상하며 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오래 묵은 더러운 죄의 찢기들을 벗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으며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첫걸음에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가 지나 잠자리에 들 때 주 앞에 감사와 감격의 찬송과 기도가 올려지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